22장 1절이 이제 사무엘하 22장 1절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합동하십시다.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나의 시인이 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의 본시는 자시요. 아멘. 사무엘하 21장부터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부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참 소년 목동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다윗은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공중전을 겪었다 하는 말은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인생 끝자락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을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8장에서 인생 끝자락에 그 장남 암몬이 셋째 압살롬한테 죽잖아요. 그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습니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큰 인생의 아픔,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아들의 죽음 앞에 이렇게 탄식했어요.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또 다윗은 우리가 21장에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 다윗 시대 그 시절의 3년 기근은요 백성들에게는요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뭐 공부를 저장한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3년의 흉년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 다윗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었죠. 뭐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래서 우리가 죽겠다 싶어서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물을 기고 나무를 패면서 살게 되는데 물론 여호수아가 속아서 맹세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켰다. 그런데 이 사울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가 우리 앞에 21장 2절에서 말씀했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도 뭔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아마 여기에 어떤 시험이 있었지 않았는가, 다윗의 인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사울이 열심을 내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열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대단한 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면 인간 구원의 열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 나의 열심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확실하게 점검하면서 생활해요. 사울의 열심은 자기를 세우는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열심이었고 집안에 화를 가져온 열심이었고 안한 것만 못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열심은 자기 자손 7명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엉터리 같은 열심으로 집안 자손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두 레일을 달립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을 해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가라. 그래서 나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니까 항상 말씀 안에서 점검, 말씀 안에서 걸러내야 돼. 그래서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인 열심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인생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랜 앙숙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사무엘하 5장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모든 지파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의 승리를 거두면서 블레셋 사람이 도망하면서 우상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사무엘하 5장 2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귀 사탄처럼 끈질기게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사무엘하 21장에서 보면은요, 다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1장 15절 보세요. 21장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하다. 다시 또 쳐들어왔는데 노년에 다시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은 이 피곤합니다. 18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21장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을 할 때에 다시 또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사람 지독합니다. 다시 또 마귀 사탄이에요. 21장 19절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랬거든요. 또 이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영어 성경에는 again이라는 말이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다시 전쟁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2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21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인족이야. 이게 거인이야.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4번 거인족, 거인이다. 여기 거인족 중에 1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의 아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드 사람 골리앗은 거인이잖아. 그 아우 이름이 뭡니까? 나오미도 이게 거인이잖아. 나오미도 죽었어. 거인의 동생, 이 골리앗의 동생도 죽었어. 거인. 20절에 보면은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이? 6개씩. 24개. 이게 뭐 보통 거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2m가 넘는 이 거인족이 4번이나 다윗하고 다시 싸우려고 왔으니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5년에 이런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21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 거인이지만은 다 넘어졌어. 다 패했어.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옛날 그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인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무릎을 꿇었죠. 노년에 다시 4번이나 쳐들어온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거인 블레셋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거인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신앙. 세상에 아무리 거인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장에서 이렇게 거인족과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나서 이 승리에 감사하는 말씀이 22장. 그래서 22장 제목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성령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노래를, 승리를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22장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승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은 조금도 승리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은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장을 여기 승리의 다윗의 성전가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은 다윗의 구원의 시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 그래서 요 22장은 다윗의 성전가이면서 구원의 시기 때문에 22장에 여러분 성전가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시편 18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구원의 시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하고 거의 같은 내용 똑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편의 구원의 시라는 말씀은 시편의 18편에 기록됐다는 것은 한편의 구원의 시가 된다는 말씀. 그래서 다윗은 22장에서 이 구원의 시,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22장의 이 전체의 찬송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요, 주제는 자 22장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구원하신 그 날에. 그러니까 노래의 주제는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찬송을 드리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이 찬송입니다. 22장 3절 보시면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뿌리시여.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했어요?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아히도벨의 배반, 자기 아들의 죽음,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그 광야로 불로 숨고 그 압살롬 때문에 맨발로 물려 도망가고 그 전체 절벽의 위기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상황들이 5절에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들이 다윗이 구원받기 전에 그 상황들이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애워쌌어요. 불의의 창수가 이 우리말 번역에 보면 멸망의 급류가 나를 뒤덮었다.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소울의 줄이 나를, 소울은요 구약에서는 죽음과 무덤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줄이 자기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죽음의 덫이 자기를 덮친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의 물결에 에워싸이고 두려움과 큰 오늘 쓰나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다윗을 그냥 덮쳐놨어요.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말이지.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이렇게 구원받을 때 뭘 했느냐?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어요. 우리가 앞에도 보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도망 중에 아히도벨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후세를 보내서 어리석게 만들어라.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홍수의 물이 자기 목까지 차올라서 그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제는 끝났구나 말이지. 그 시점에서 22장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그 전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었어요. 그 소리가,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22장 4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그랬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언제? 그 다윗이 기도할 때 22장 8절 보시면 뭐로 시작됐어요? 이에 영성의 땐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 기도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징조가 나타났어요. 8절에 땅에서는 뭐가? 진동하고 떨며 하늘에서는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2장 8절에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어떤 놈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하시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말이죠. 22장 20절 보세요.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뭐 한다?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은 내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기를 넘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움직이는데 22장 17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22장 17절 그가 나를 하나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그냥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다윗, 죽음의 문턱에 있는 다윗,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윗이 이런 데서는 수영에서 헤엄쳐서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조 헬기를 보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기도할 때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찬송과 시를 써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아는 다윗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덕불. 이렇게 노래를 불러. 22장 29절 22장 29절 같이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덕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 그래 하나님은 나의 덕불이시니. 다윗 지난날 보세요. 앞이 캄캄할 때 어디 한두 번이었어요. 어디다가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그런 캄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어둠을 밝혀주는 덕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기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덕분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2장 33절 보십시다. 22장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안전하니 나를 크게 하셨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덕분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윗은 시편 여기 사무엘하 22장에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이 22장을 마치는데 22장 50절 가볼까요? 22장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사무엘하 22장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지어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요 오늘 4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 증거가 오늘 4가지인데 두고 보시면 첫째는 뭡니까? 자, 첫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였고 나의 덕분이었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자는 내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2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의지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셨다? 의지가 되셨다. 자, 여기 의지가 되었다. 의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기대다 그런 뜻입니다. 피곤할 때도 기대면 편안하잖아요. 기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오늘 여기 22장에서는 뛰어넘으라. 22장 30절 보세요. 뭘 뛰어넘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시편에서는 여기 담을 뛰어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8편에서. 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장대 높이 뛰기 있잖아. 장대를 의지해서 높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죠.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뛰어넘어야 할 담이 뭐냐? 여러분, 겁을 뛰어넘어. 범죄인간은요, 이 범죄인간의 겁은 우주적입니다. 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벌 떨어 겁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보세요.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욕을 하고 놀릴 때 온 이스라엘이 겁에 질렸어요. 사울 왕도 그러고 백성들도 낙담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줬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겁을 뛰어넘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믿음의 사람 모세도 다니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겁을 뛰어넘어 승리한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이 뭐냐? 겁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영어로 팬데믹이라고. 오늘 이 시대가 팬데믹 시대입니다. 대유행병으로 인간은 겁에 질려 있고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여러분 소도 뭐가 있어야 비웁니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언덕이 있어야 가려울 곳을 비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언덕이고 기댈 언덕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든든한 언덕이 되시고 배경이 되시고 기댈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 사람은 기댈 만 그런 사람 전혀 없었어요. 목사 뒷조사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댈 언덕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 인생의 굴곡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언덕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댈 언덕이다. 와서 비비고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겁을 뛰어넘는 팬데믹 시대에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왜 떠나가면 안 돼요?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 사무엘하 22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를 지켰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도를 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도 규례를 지켜야 돼요. 왜?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자기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모세에게 준 이후로 변함이 없습니다. 4,000년 5,000년이 되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 이 말은 뭡니까? 정당한 법과 명령이 없이 자기 인간의 본능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래서 인간 보고 이 짐승가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 본능의 법을 벗어나지 않아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과 원리를 벗어나서 사울처럼 사망의 인간으로 사는 인간이에요. 옛날에 하늘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게 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인간의 더러운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런 전염병을 주었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이 대행이 유행하는 이 병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가까이 한다고 내 1년이 일생인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말씀 안에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2장 37절에서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요? 그래, 사람은요 교만해서 조금만 발이 넓어지고 자기의 영역이 확보가 되면은요 교만해져서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미끄러지는 인생 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과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장 47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을 뭐 하라고? 높일지어다. 이 높일지어다. 이거 히브리 문법에서는 높이소서, 높아지소서 그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높아지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편 21편 13절 있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높아지소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부족해. 34편 3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나와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니까 다윗 혼자서 하나님을 높이소서 높이자 했는데 이게 성이 안 차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겼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열심히 해요. 이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에서요 22장이 시편 18편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 18편에 한 절이 사무엘하 22장에 없는 한 절이 시편 18편에 있어요. 그게 주보에 있는데 18편 1절입니다. 18편 1절에 뭡니까? 같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 생애 전체의 주제가 돼요. 다윗의 힘은 누구에게 있었다? 여호와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하에는 없는데 시편에 와서는 요 한 절을 딱 넣으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 힘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 팬데믹 23을 이기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해야 될 대상입니다. 찬송해야 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 그 하나님은 내가 높여야 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이에요. 이것은 다윗은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님 통화하면서 자기 아는 장모님이 성교를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셔. 그래, 이게 뭐라 했다 그러는 거야. 우리는 뭘 하면 하나님한테 그걸 보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의미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0.